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비느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비느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 덕에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엘가나라는 한 개인의 문제, 그 안에 한나의 문제, 또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의 문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사사 시대의 문제, 또 이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이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 어느 시대에 갑자기 산업
혁명이 일어나죠. 산업이 바뀌어요. 돈을 버는 근간이 바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도시에 살았다고? 다 도시에 살아요. 언제부터 아파트에 살았다고?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는 아파트가 있어서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누구는 없어서,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뭐 집에 뭐 크랙이 나고 누수가 있고 뭐 층간 소음이 있고 이웃과의 갈등이 있고 등등등. 누구는 집을 얻지 못해서 집을 얻기 위해서 맞벌이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괴롭고 가정도 평화롭지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문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서 살아서 고통받고요, 아파트에 살아서 고통받고요, 대한민국에 살아서 고통받고요, 2022년에 살아서 코로나 겪어서 금융위기를 겪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4차로 넘어가서 또 바뀌어서 컴퓨터 스마트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뭐 코딩도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언제는 영어 플러스 제2외국어 제3 외국어까지 하라더니 이제는 기계 언어까지 배워야 되는, 코딩을 해야 되는, 참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냥 고통당하고 있죠. 누구는 문과라서, 누구는 이과라서, 누구는 남자라서, 누구는 여자라서, 누구는 어려서,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 또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이들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엘가나는 자식은 있어야겠죠. 이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건 정말 저주예요. 진짜 저주. 거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정도로 인식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으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버리고도 옵니다. 이걸 약속해 주면. 오늘날 우리들한테 뭐 돈 좀 번다 이 정도 말고 억대 연봉, 뭐 인서울에서 뭐 좋은 뭐 3, 40평대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보장되는 직장이 있다? 여러분 뭐 친구 당연히 버리고요, 애인 당연히 버리고요, 성격 개조하고요, 뭐 다 바꿔야지. 그럼 인생을 바꿔야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냥 각각의 시대에. 그런데 오늘날은 자식이 없어도, 또 아들이 없어도 아무도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오히려 누구는 개와 고양이 때문에 더 괴로움과 슬픔을 당해요. 누구는 나의 개가 아파서, 단명해서, 왜 얘가 오늘따라 요즘 시름시름하지? 누구,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 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미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옛날엔 오래 못 살아서 괴로움 당했는데 요즘은 오래 사느라고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안 죽여. 자꾸 이렇게 막 주사를 놓고 살려. 그냥 이쯤 살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자꾸 살려줘. 근데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 같은 거 오면 응급처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내 손으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어렵고, 안 그러고 계속 살리면 이게 얼마나 더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과 돈과 관계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고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이 다 각각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상황, 지역과 시대의 상황의 한계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한나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을 당했던 2022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2020년대 들어와서 이 시대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보통 이대남이라 부르잖아요. 20대 남자들. 가장 고통당하는 집약체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부모 세대한테 치이고, 여자한테 치이고, 취업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할 때쯤 돼 보니까 안 돼, 뭐가 자꾸.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그냥 안 돼.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아마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선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고, 돈 없으면 애인도 없고, 돈 없으면 취미생활도 못하고, 돈 없으면 건강관리도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서럽죠. 뭐 집안, 뭐 외모, 뭐 건강, 재능 다 필요 없고 돈으로 귀결돼 버렸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아들들로 귀결이 되죠. 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저기 엄청 부잣 집안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 30년대 이 집안은 몰락이에요. 저 수많은 논과 밭과 양떼, 소떼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소용없죠. 참 안타깝지만 그냥 우리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정점에 있는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 달랐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뭐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자료도 전혀 없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 게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그래도 가장 잘 푼 케이스가 남편이 극진히 정실부인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거의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 그런데요, 지난번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는요 적당히 위로받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슬펐으니까.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슬프려면 차라리 확실히 슬픈 게 좋아요. 누가 저기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면 헤헤 그럴 정도 슬픔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 정도면 어차피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아. 그냥 기분만 잡치고 하루 컨디션만 떨어뜨리는 거지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 다음날 누가 와서 선물 사주고 밥 사주면 끝날 것 정도라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올 거면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저 옆에서 막 웃고 떠들고 즐겨도 나는 전혀 관심 없고, 누가 술 마시자 그래도, 누가 놀러 가자 그러고, 해외로 여행 가자 그래도 뭐 모든 게 다 싫고, 그저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상태죠. 왜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수록 두 번째 부인 분이나는 더 열받거든요. 더 괴롭히죠. 더 자랑하고 더 속을 긁어놓고 미치겠죠. 그런데 남편이 오늘 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줍니다. 왜냐?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가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뒤에 바로 이렇게 써 있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남편 엘가나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만든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대를 만난 건 사랑이에요. 어느 시대 가면 안 아팠겠어? 안 힘들었겠어요? 고통이.
내가 뭐 성별을 바꾸면, 시대를 바꾸면, 성격을 바꾸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다?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 집안을 바꿔주세요. 부모를 바꿔주세요. 재산을 바꿔주세요. 머리를 좋게 해주세요. 외모를 좋게 해주세요. 뭐 키를 키워주시고 몸매를 좋게 해주시고 성격 좋게 해주고 친구도 좀 많게 해주고 다 바꿔줘도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이고 은혜예요. 왜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언제까지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닌데, 이 땅에서 딱 누릴 거 누리고 복 받을 거 복 받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부르시는 날 가는 게 가장 깔끔해요. 한나는 지금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사랑인지 몰라요. 그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적당히 위로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통은 어떻게 잘 받는 거냐?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괴로움을 잘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슬퍼요? 아파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속을 썩입니까? 괴롭습니까? 뭐 차가, 집이, 땅이, 뭐 회사가, 직장 동료가 괴롭힙니까? 어려움 당하게 만듭니까?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왜 그 고통을 주실까요? 사랑인 줄 알겠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안 하면 고통을 잘 못 받은 거예요. 받다 만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절기를 다 지키면서 그 와중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든 기쁨이든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고통이라면 금식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잘 받아야죠. 그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한나의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에 대한 생각, 내 거 아니야 이제. 그동안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요. 자녀가 내 게 아니구나.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우리도 고통당하다 보면 알잖아요. 괴로움 당하다 보면 알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역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구나.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바뀌잖아요. 내가 내 건강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조차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꿔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이 말씀의 과정이요, 예배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고통을 외면하고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받기 힘든 기도시겠냐고.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얘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 가르쳐줘야겠네? 그럼 계속 고통이 와요.
기도는 계속하는데 고통이 계속 오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지겠죠. 사단이 자꾸 뭐라고 하겠지. 야, 너 믿음이 그게 뭐니? 야, 너 하나님이 너 미워하나 봐.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고통도 사랑이구나. 기쁨도 사랑이지만 고통도 사랑이구나. 기쁨이든 고통이든 전부 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은혜를 구하는 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바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면 난 뭐가 남어? 빵이 남죠. 예. 그럴 거면 왜 낳아? 안 낳고 말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아, 잉태의 기쁨, 해산의 기쁨, 자녀를 젖먹이고 양육하는 기쁨, 그리고 내 아이가 있다는 기쁨, 그거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시면 그 정도로 기쁨하시고 마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기쁨, 나랑 다르지만 내 편이 하나 있다는 기쁨 정도. 치약 짜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말 벗는 스타일이 다르고, 물건을 놓는 방식이 정반대라서 그때그때마다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맞추냐 너에게 맞추냐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자, 그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뭐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 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정신을 못 차리죠. 뭔지를 몰라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봤는데 소리가 안 나. 입만 움직여. 아유, 저 술 취했구만. 그냥 마치 주저리 하는구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이 얼마나 틀렸겠어요. 지금 서서 두 손을 모으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으면 벌써 쓰러졌지. 엘리가 참 영적으로 어둡고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그 책망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14절. 분명히 잘못 알고 잘못 책망한 건데 놀랍게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책망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취해 있을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취해 있습니까?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그거 하면 진짜로 나에게 평안과 행복과 복을 주는 거 맞아요? 진짜 새옹지마처럼 됐다가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안 되는 게 날 살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생각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의지에 취해서 고집 부리고 이 악물고 인생 살지도 마십시오. 감정에 취해 있지도 마십시오.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막 우울에 빠져 있고 기뻐가지고 그냥 남들 분위기 상관없이 그냥 나 할 말 다 하고 나 혼자 그냥 기분 내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게 잘 되는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오늘 생각에 취해 있고 의지에 취해 있고 감정에 취해 있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한나가 얘기하니까 엘리가 관례적인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뭐 기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관례적인 얘기를 하고 보내요.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보내요. 자, 근데 한나의 태도가 놀랍죠. 한나라고 몰랐겠어요? 엘리가 실력 없다는 걸? 엘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신 대로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오탈자가 없겠어요? 번역상의 오류나 분명한 문맥이나 의미 전달의 실수가 왜 없겠어요? 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그런 한계들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걸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져요? 언제요? 꼭 그런 걸로 주시지 말고 주는 김에 이런 걸로 주시죠? 아니에요. 주시면 아멘이에요. 고통도 아멘, 기쁨도 아멘. 주면 다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나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알았죠. 어떻게 됐는지,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통도 사랑이구나. 기쁨만 사랑이고 고통은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기쁨도 사랑이고 고통도 사랑이구나. 전부 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뭐가 됐든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데 힘쓰면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주시면 계속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되고요. 예,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게 오면 이걸 끊어주시고 좋은 걸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기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취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의지에, 감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분위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넷째로,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푼 모든 것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주시면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건 A였는데 B를 줘? 우선 B를 받으세요. 그러면 B도 주고 A도 줍니다. 아니, B를 먼저 줘야 A를 받을 수 있고요. B를 먼저 받아놔야 A를 받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주시면 받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다 하나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쁨도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은혜를 힘써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또 셋째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넷째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들리는 말씀 아멘으로 받겠고, 내가 읽는 말씀, 성경 말씀 아멘으로 받겠고, 예, 오늘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입기를 원하며 주시는 모든 걸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